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진심 어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합니다. 가장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신앙유산 답사기 오늘 가정여달을 맞이하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로 가보겠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봐야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평생 정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던 흥분과 감격이 사흘 가지 못했습니다. 15장 앞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했지만 그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러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갈증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합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달려가서 물을 퍼 마셨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방을 주셨는데 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쓴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쓴 물이 달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마르고 고달픈 인생들 참으로 많이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쓰디쓴 마라의 물처럼 끝없는 갈증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근본 원인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시와 엉겅퀴의 삶, 수고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 땅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된 곳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영원히 쓴 물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고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계속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은 곧 생명인지라 살아있는 생수가 우리에게 꼭 공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물은 곧 정결의 상징입니다. 물로 씻음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게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구에 있는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몸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된 곳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거룩한 심령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우리는 질병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3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온함이 없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진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병이 들면 심령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내 몸과 내 육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환경도 모두들 다 그렇게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따지고 보면 가장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것도 병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질병의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런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또 이 마라의 쓴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저주의 물입니다. 쓴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죄로 인해 쓴 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는 물, 질병으로 오염된 물, 저주의 쓴 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저주의 땅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저주는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의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발견한 이 마라의 장소 앞에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있는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범죄한 인생, 모두가 그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샘물을 마셔야, 생명의 물을 마셔야 우리는 이 인생의 쓴맛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곳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게 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랬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을 마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쓰지 않는 샘물, 쉼과 위로와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안을 주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그들이 만나 뵈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람을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참된 의사이십니다. 내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고치신 모든 일들,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이 친히 의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이하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 뵌 곳이라면, 만나 뵌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연약한 사람,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결단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거룩한 소명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퍼부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고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에 치료하다는 말의 원뜻은 바로 의사, 의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영혼, 육의 의사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시편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의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 가나안의 일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고쳐서 이끄시고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라는 병으로 죽은 인류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영적인 죄, 마음의 죄, 육체의 죄, 이 모든 죄의 근원인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의 모든 문제들을 고치시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의사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영접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내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달게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의로 바꾸어 주시고 더러움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병을 건강으로 고쳐주시고 저주를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가슴 속에 쓴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이 광야를 어느 하루아침에 꿈의 동산으로 바꿀 수 없어요. 쓴물을 단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음받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목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 쓴물을 마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쓴물의 인생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일어나게 살아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이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길을 걸으며 밤낮이 빠르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이 빠르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이 빠르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하여 12일과 감사와 선교 예물과 신방 감사 또 주일 예물 또 이런저런 사연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광야길 가운데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되는 마라의 기적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수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쁘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꿈꾸는 저들의 장래의 비전 위에, 이 땅, 이 백성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